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을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을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청청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을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더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강구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끝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네, 10절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1절과 1절을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계시록 2장 펴보시고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시작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 줄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 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집사님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샬롬. 샬롬. 예, 몇 분이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샬롬. 아멘. 자, 우리 또 더 들으실 줄 믿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서 다른 좋은 옳은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순교자들이나 투옥된 성도도 있었지만 반대로 신사참배를 신민의 의식이라는 일본 총독부의 주장에 편들어서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참배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되었을 때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초대교 때도 이런 로마 10대 박해 속에 10대 박해가 끝났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교리를 엄격히 잘 지켰으나 사랑의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며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예배의 교회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예배의 교회의 형편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일곱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욕망이나 소망이나 인내나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배적 교회는 이오니아 수도로서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 교통, 문화 중심지였고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롭고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시리아의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지중해 동쪽에 있는 지금 3대 도시 중에 귀중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로마 식민 통치 총독과 있던 곳입니다.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곳에서 주 29년도에 세워진 신전, 여신 로마, 신의적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로서 유명한 신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테네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디오도와 신비주의자들의 중심지였고 원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54년이나 59년도경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3년간이나 장기 거주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곳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경고에 서서 싸워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권면을 받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1장에서 이미 말씀했죠. 12절과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7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마다 적합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1장 13절 16절에 본 모습으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주권자로 나타났습니다. 주권자입니다. 목사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으로 감독하시면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친밀한 협조를 굳이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권으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2절과 6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2절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들이 처한 영적 배경은 영적 상태를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직관적으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십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가 아니라 딱 보고 아시는, 보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7개의 상태를 한눈에 딱 보면 다 그들의 신앙 영적 상태를 알고 계신다. 이 말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 상태도 하나님이 딱 보시면 이놈이 어떤 놈이구나 하는 신앙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참 들고 떨리는 말씀이죠. 아멘. 그들의 배경과 잘하는 것, 2절부터 3절, 6절을 잘하는 걸 말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악한 자,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 이 악한 자라면 본질적으로 악한 카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에 또 수의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전도자라고 하면은 대접을 못 받아도 그랬는지 나는 사도요라고 자칭 사도라고 했던 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에베소 교회 쉽게 말해서 돈 많은 도시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도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각각 자기 서신을 보내면서 거짓 선생들이 이미 너희 중에 있으니 조심하라 조심하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한 6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거짓 선생들 중에 누가 있냐면 니골라당이 있었다. 니골라당.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히브리어 발람. 히브리어 발람이라는 거짓 선생이 있었는데, 현재가 있었는데, 이 뜻은 백성을 이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온 말입니다. 거짓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해가지고 파괴하는 거짓 선생들의 무리, 그러니까 거짓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해가지고 파괴하는 그런 무리들을 니골라당이라는 뜻입니다. 부도덕한 자들이었고 또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특징은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우상 제물을 먹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행음하는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가늠하게끔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은 율법 폐기하는 자들처럼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둘째는 육신은 악이요 영은 선하니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괜찮다. 이 언론주의 영지주의자들 생각과 같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해악을 받지 않는다.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비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비진리를 가르친 자들을 니골라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십니까?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지 않고 미워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악한 자를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행위가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들을 관대히 받아주지 않았다.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한다. 사도 요한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이단이 왔다고 목욕탕에서 빨개 벗고 나왔다는 일화가 있답니다. 함께 하기 싫었다는 것이죠. 또한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시험하여서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냈다. 이 말은 시험했다라는 말은 거짓말을 드러내는, 발견해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는 거짓, 비진리를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미움이라는 말은 거짓을 거부하고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거짓을 거부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거부했다라고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중심지 에베소에서 예리하고 맹철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영적 순결성을 지켰다라고 지금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이단 때문에 가짜 진짜를 구별하면서 교단이 분열되기까지도 합니다. 아무튼 이 교회도 영적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칭찬을 듣는 우리나라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아신다. 한타랩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인내를 알아주십니다. 성도님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아멘. 교회에서도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봉사하는 현장에 나타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엄청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사도 바울도 대갈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타랩에서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믿음의 역사를 같은 헬라어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알아주신다. 성도님들의 각각의 그 믿음의 능력 역사를, 그리고 사랑하는 데 수고한 그 수고를, 그리고 소망하는 데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다 알아주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아니 목사가 몰라주고 교육장이 몰라주고 장로님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이는 게니까.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특히 소망의 인내는 압박하는 환경 속에서 인내, 후포 매너, 견뎌 머물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에는 외적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단도 많고 얼마나 타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후포매노 견뎌 이겨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들 하노라. 이 특별하게 3절에 말하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압박을 참고 후포매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압박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조 견디고 있다.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르지 않았다. 부지런히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 진리를 증명해야 됩니다. 변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진리가 훼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열심히 진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진리의 순결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서 이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교회에 무엇을 책망하시고 계십니까? 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여. 진리를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리적 정결을 지키다가 윤리적 사랑을 잃어버렸다, 저버렸다 아닙니다. 교리의 정결을 지키다가 윤리적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교회의 교리적 순결을 지켜야만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죄가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줘야만 합니다. 야단치 않아야 됩니다. 사실 책망을 해야 됩니다. 교리를 어긋났을 때. 그러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들은 거짓을 척결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잘못 알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길은 특별히 부정 과거형을 썼는데 결정적으로 탄원이 처벌해서 그 현황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은 버린 첫사랑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 본다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첫째 되는 계명을 듣는 서기관들에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첫사랑은 예수를 믿으며 처음 가진 하는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헌신적 버렸다는 거예요. 죽게 대한 사랑보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겨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웃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를 지키다가 좀 다른 성향이 있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심판은 공유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포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데 양립합니다. 더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와 사랑이기 때문에 양립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유도 살아있고 사랑도 살아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고 공유도 있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회 역사상 밖으로 교회 논쟁이 있을 때마다 자기만 진짜고 너희는 가짜다. 아까 말했듯이 박해가 있을 때마다 박해가 끝나고 나면 꼭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잠비 이후 때도 그랬지만 6.25 때도 그랬습니다. 끝나고 나면 꼭 교단끼리 서로 싸웁니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호원이다, 뭐 이렇게 서로 그렇더라도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자들을 봅니다. 당내 안에서 서로 다 비난하는 걸 보면 들으면 뭐 침뱉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만 해야 되면 너는 죽어라. 나는 진짜고 너는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도 윤리적 사랑을 실천하라. 윤리적 사랑을 실천하자. 공의와 사랑을 함께 해야 된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해야 한다. 두 가지 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옳은 건 한 가지만 하고 저쪽에 한 가지 저버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공동체 첫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요 거기 보면 사랑의 소신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성경이 사랑의 소신입니다. 특별히 간단하게 요한일서 5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면은 그의 사랑 안에 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렇잖아요.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예배석 교회도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그런 말미암아 멸망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중요한 것은 예배석 교인의 행위와 그것을 기억하며 첫사랑을 버린 것을 그 이후로 받은 훈계를 듣는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이 사랑의 거울에 내가 얼마나 죄를 당하고 있는가 한번 깨닫게 하는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지극히 저런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저런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고린도 13장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 보면은 첫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장 중간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대로 교제하면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고 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팔아서 갖다 주고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유무상통.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주께서 있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아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마음 한뜻으로 부활의 은혜를 제물을 드리면서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실천, 나눔, 섬김은 예배석 교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걸 책망합니다. 진리를 고수하면서 사랑을 하지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짐을 나눠주는 공동체입니다.
손발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한번 조금 불러볼까요? 우리 보검성가.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사랑은 언제나 이 뜻을 생각하면서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는 사랑은 불행이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죄인은 사랑이라. 그 중에 죄인은 사랑이라. 사랑의 실천에서 무엇이 결부된지를 알 수 있죠. 사랑의 실천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데는 세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탕자도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듯이 첫사랑을 성취한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부 갈등이 있는 경우에 부부 임하고 치료를 할 때 이런 과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억하여 생각하라. 아멘. 구원의 진리를 아름다웠던 첫사랑 추억을 스스로 생각해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앞에 하나가 생각된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진리를 실족했다 이 말이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영벌이 채워졌다. 이걸 생각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뭐가 잘못된 건 아닌데 진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 기억, 구원의 사랑을 불러내어서 생각하라.
생각하라, 리멤버. 이게 특별히 그립니다. 문해모니웨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영어로 죄송합니다. To call, to remember. 기억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기억을 생각을 떠올려라. 기억을 떠올려. 그래서 그때와 현재의 차이를 생각하라. 우리 다 그런 첫사랑의 애인과 사랑의 애인 연애할 때 있죠. 결혼할 때 처음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열도가 지금의 열도가 같겠습니까?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1907년도에 복음의 빛의 사경회가 엄청 강하게 미국과 똑같이 있었습니다. 엄청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독립만의 운동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정, 진리의 열정, 사랑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감격이 사라지고 그 뜨거웠던 진리의 사랑이 진리를 좀 안당해서 배우자를 좀 안당해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 냉철한 머리를 입고 뜨거워진 가슴은 사라졌다. 제가 이것을 생각해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한 말입니다. 냉철한 머리만 입고 뜨거운 가슴은 사라졌다. 뜨거운 가슴은 사라졌다. 지금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 근데 과거는 그래 안 했어요. 머리도 가슴도 뜨거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슴이 넓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슴이 넓어져야 한다. 가슴이 넓어져야 한다. 모든 걸 포용해야 된다. 모든 걸 포용해야 한다. 주께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알겠죠. 옷을 떠는 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께로 회개하라. 여기서도 부정과거형을 썼는데요. 단번에 결정적으로 마음을 고쳐서 주께로 향하라. 또 다시 한 번 또, 두 번 다시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고쳐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갔던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뜯어져라. 뒤돌아서지 말라. 생각해보니 그때 그 시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메타노에어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랑,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갈등하는 부부에게 이런 치료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포이선. 처음 행위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 믿음의 사랑을 가지라. 여기서도 과거형을 썼습니다. 결정적으로 단호하게 첫사랑을 향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 온갖 노력을 쏟아부어라는 뜻입니다. 회개의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게 하라. 회개의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주님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회개입니까? 잘못된 전에 그대로 있으면서 회개를 한다고 회개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되는 열매가 나타낸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더 큰 사랑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보다 지금의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변해야 된다. 더 넓은 아가페. 아가페는 뭡니까? 무조건의 사랑, 조건 따지지 않은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추구하고 계속해서 모든 걸 초월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에로스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에로스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과 필로스 사랑, 형제 사랑, 공동체 사랑, 이런 걸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세 과정, 뭐라고요?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기억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주께를 회개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그 떨어진 근원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실천하는 천만의 칭찬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천만의 칭찬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부부도 3년만 지나면 냉장고 부부라고 합니다. 빨리 식어가는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디서, 뭐 때문에 찾아서 생각하고 마음의 생각, 행동을 고쳐가고 첫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에 저는 그래서 무지개 여행이라고 합니다. 또 로망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2차의 세계를,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이런 냉장고 부부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 기대를 누가 채워주니까 채워줄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도 없었고 남편도 아내도 못 채워줍니다. 서로 채워줘야 됩니다. 서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때 당신은 나에게 채워라 하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해주겠다라고 했지, 당신이 나에게 해주면 사랑하겠노라 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만약 예배소 교회가 교훈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안 하면 내게로 각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동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정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강조하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 안 하고 엄청나게 화가 나신다는 것이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라는 말은 가서라는 현대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그 교회에 만나자고 알려줘야 했을 텐데 현대형은 힘도 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 교회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심판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게 첫사랑을 협박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의 얼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본체인 구원함에서 배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에도 교회는 그 일에서 폐허가 되어 없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일곱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제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머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가슴도 손발도 커져야만 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머리는 커지고 손발은 작아진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들어왔어요. 오늘 기독교 방송에 아침 토론을 들어보니까 교회에도 빠르게 그 보수 정당의 젊은 36살 젊은 대표가 왔으니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영향이 교회에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포럼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교회도 예배석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던지 생각하고 얘기하고 저빙회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앞전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귀 있죠, 여러분들 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주여. 성령이 하시는 음성, 육적 음성이 아니라 영적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구약 성경에서는 쉐바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만 하면서 계속해서 영적 귀, 영적 눈 떠라, 열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회 7개 전부 다 그랬습니다. 곳곳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듣고 실천하라. 아멘. 그때 당시는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또 계시록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 당신은 물론같이 성경이 많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1개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읽고 다른 데로 보내줘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날 말씀도 성령의 인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도 말씀을 풀어서 성령에 주는 것입니다. 열린 귀,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만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눈에 내 귀에 들립니다. 아, 저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모르겠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열려야만 됩니다.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타이스 에클라시아스, 복수 형태를 말합니다. 아니, 예배는 교회가 뭐 몇 개 있습니까? 하나죠. 그런데 물론 예배는 교회 안에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개인들에게도 통용되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이고 보편적으로 하는 명령이다라고 합니다. 7절 하반절에 그는 이기는 그에게 준다. 누구에게 준다? 이기는 그에게. 신앙의 승리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아무튼 그 신앙의 승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이 없다.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서 죽을 때 완성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분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이란 말은 계속 별세 시간까지 애용하는 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와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과 반대 안 됩니까? 이 나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여기한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부자와 나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리라. 이 나무는 하나님 세하는 것의 땅을 말합니다. 상인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여기서 그에게 나라시랍니다. 이기는 그에게 제가 생명나무의 과를 주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창세기 1, 3장과 요한계시록의 끝들이 이 19장, 2장, 3장까지 다 연결된다고 했죠? 거기서 말합니다. 3장에서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생명나무의 과물을 또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럴까 하얀검으로 접근 금지 이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기는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단들을 이기고 진리를 보수하고 사랑을 실천한 이 이기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 그 생명의 강파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하늘새 하늘새 땅에 있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열매를 부르기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2장에서 한 말씀은 22장에서 또다시면서 그의 확실한 증거의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주시겠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세 예루살렘에는 성령의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고 계시록에서는 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러므로 교리적 순결을 지키다가 사랑의 실천을 잃어버리지 말자. 첫사랑을 회복하여 사랑하며 거짓을 이겨서 생명나무 파줄도 먹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만 판단하면서 교리적 순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도 뜨겁게 유성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어긋나지 않게 하여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생명나무 이 사단의 이기를 이겨내서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이겨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나무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들어가는 공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후원하고 돕는 기도자들, 그분들 마음속에 간절히 새겨지도록 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